누군가는 말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일이라고.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한 날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다고요. 처음엔 그저 따라했을 뿐인데 어느 날 문득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랍니다. 마음속 깊은 무언가가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 발언문은 가장 깊고도 자비로운 기도문입니다.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나는 그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담긴 마음은 어떤 신비한 주문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회양의 발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을 염송하며 마음을 비우고 업을 놓고 인연을 새롭게 엮기 시작합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막힐 때 기도문 한 줄에서 길이 열리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그 발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 말들, 지금부터 함께 염송해 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일부. 이 문장 속에 담긴 관세음보살의 마음.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에는 긴 설명도 없고 화려한 말도 없습니다. 단지 이 한 줄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이 문장은 그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자비에서 나옵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돕고 싶다고, 당신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마음은 결코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심이자 원력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마음을 기도문 속에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언문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부처님께 복을 빌거나 좋은 일 생기기를 바라는 소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누군가의 괴로움과 누군가의 슬픔을 내가 대신 껴안고 그가 웃는 걸 보고 싶다는 이타의 마음입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반복해서 염송한다는 건 세상과 인연을 맺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 소원만을 빌고 있다면 기도는 작아지고 그 작아진 기도는 기운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처럼 세상을 향한 원력이 담긴 기도는 반대로 나를 가장 크게 만듭니다. 나는 작아지지만 마음은 넓어지고 복은 깊어지고 삶은 단단해집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결국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리내어 염송할 뿐이지만 어느 날 마음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 날은 기도 속 그 말이 내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관세음보살의 발언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발언이 내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기도를 바꾸면 사람이 바뀐다고요. 특히 이 발언문은 내가 바뀌지 않고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기도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떠올리는 것, 그 마음을 매일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이 발언문은 업을 녹이고 집착을 줄이며 인연을 맑게 합니다. 단지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염송하면 마음의 물길이 바뀝니다. 처음엔 작은 샘물 같던 기도가 차츰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기도는 소리로 시작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흐릅니다. 그렇게 기도는 내가 사는 방식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 발언문을 그저 한번 염송해 보세요. 뜻을 알고 부르면 당신도 느끼실 겁니다. 왜 이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를요.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은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의 시작이 되고 지혜를 기르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그 문장을 염송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가?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발언문은 나의 중심을 바깥으로 돌려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모든 중생으로 확장시켜 줍니다. 그 과정에서 집착은 서서히 사라지고 비워진 자리엔 자비의 기운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저 삶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삶을 다시 짓는 기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그 발언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세상의 고통을 향해 나도 조용히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수행입니다. 기도는 결과를 위한 게 아니라 방향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복이 오기를 바라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은 후자의 길로 이끕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마음은 다듬어지고 마음이 다듬어지면 세상도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 부드러운 눈으로 보면 인연이 바뀌고 삶의 결도 달라집니다. 이 발언문을 부르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를 스스로 다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삶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그 한 문장을 마음으로 되뇌어 봅니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기운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2부. 업장을 지우는 관세음보살의 원력. 사람의 마음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그냥 흘러간 일이 아니라 업이란 이름으로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업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업, 살아가며 지은 새로운 업, 그리고 내가 아닌 타인의 업까지도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불안하고 슬프고 이유 없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지만 업은 죄가 아닙니다. 업은 결과입니다.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고 지금의 마음이 미래의 인연을 만든다. 이 업을 녹이기 위해 많은 수행자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송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도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발언 안에 담긴 마음이 우리의 업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고통을 함께 지고 가겠다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자비의 말 한 줄이 내 안에 쌓인 수십 년의 원망과 분노를 서서히 녹여줍니다. 어떤 스님은 이 발언문을 10년 넘게 염송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감흥도 없었지만 어느 날 오래도록 미워했던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고 눈물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나의 괴로움만 덜어달라는 기도가 남도 평안하기를 바라는 기도로 자연스레 바뀌었다고요. 이 변화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 그 사람의 업도 바뀝니다. 업은 집착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집착은 나만 힘들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함께라는 자비의 마음으로 돌리는 순간 업은 스스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은 그 마음의 전환을 돕는 가장 큰 원력입니다. 부처님은 천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극히 부르면 모든 업장이 사라지고 장애가 소멸된다. 천수경.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수행자들의 체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바람이 아니라 그대로 업을 녹이는 힘입니다. 그 기도를 반복하는 삶은 결국 업장의 벽을 넘어갑니다. 당신도 혹시 이유 없이 무거운 날들이 있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니라 이전의 업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을 가만히 되뇌어 보세요. 중생의 고통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부르면 마침내 당신 마음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건 업장이 비로소 떠나간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한순간 스쳐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리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분노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기도가 업을 지운다는 말은 그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시간을 들여 지켜본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어떤 분은 이 발언문을 아침마다 108번 염송했습니다. 3달쯤 지나 늘 안 되던 사업이 조금씩 풀렸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을 향한 말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지 않게 되었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바꾼 게 아니라 기도가 마음을 다듬어준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발언문 염송은 결국 업장의 바깥을 바꾸기보단 내면을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현실을 바꿔나갑니다. 세상은 아직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건 이미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3부. 기도를 이어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 기도는 오늘 잠깐 한다고 내일 바로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어 조용히 마음을 데웁니다. 처음에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염송을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을 매일 정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전 같으면 속상하고 억울해서 며칠씩 끙끙 앓았던 일이 이상하리만큼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건 기도가 문제를 없애준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을 바꿔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측은하게 느껴지고, 시비 걸던 사람에게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됩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쌓이면 사람 마음은 자연히 부드러워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줄고 감정이 조용해집니다. 그 대신 안에 단단한 기운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복기라고 부릅니다. 복은 기도가 쌓일수록 마음 안에 서서히 고입니다. 복이 많다는 건 돈이 많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인연이 따라오고 말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이가 생기며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외부를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면 세상과의 인연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을 1년 넘게 매일 염송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책임입니다.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바꿔보겠다고 억지로 사람을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 하고 과거를 붙잡으려 하지만 정작 가장 바꾸기 쉬운 건 나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그 마음을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바꿉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은 그 마음의 방향을 남을 위해 사는 삶으로 돌립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사람은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이건 결코 하루 이틀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 기도를 놓지 않고 이어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나는 전보다 훨씬 편안한 사람이 되었다. 그 기도가 당신 안에 남겨놓은 변화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멈추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 사람의 삶 안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씨앗이고 시간은 햇빛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모이면 삶 전체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 기도를 마음 안에서 작은 숨처럼 이어가 보세요. 그 기도는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분명 화를 냈을 상황인데 그저 한숨 한 번으로 넘어간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마음이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자각이 시작되면 삶의 중심이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달라집니다. 기도는 삶에 스며듭니다. 식사할 때도 걸어갈 때도 한가로운 저녁 시간에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읊조리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들이 모이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작은 행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이끄는 변화는 크고 극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삶의 결을 바꿔놓습니다. 조금 더 따뜻한 눈, 조금 더 부드러운 말투,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 이 모든 변화는 기도가 준 선물입니다. 4.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나를 감싸는 순간.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예상치 못한 감정이 훅 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눈물이 날 것 같고 가슴 한가운데가 울컥하며 뜨거워집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기도가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을 지속해서 염송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순간을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처음엔 그저 기도문을 외우는 것 같고 어쩌면 습관처럼 반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마음을 싣기 시작하면 기도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마침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조용히 녹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말로 시작되지만 진심이 담기면 그 말은 내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은 자비의 기운이 가장 진하게 담긴 문장입니다.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나는 그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매일 반복하며 염송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은 고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고통은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감정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했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 기억을 억지로 들추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 상처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줍니다. 이전에는 나만 힘들다고 여겼던 기억도 이제는 그저 지나온 인연으로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기도가 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울컥하는 그 순간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마음의 벽이 열리고 그 안으로 자비가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 원력 가피하사 구제 중생하나이다. 천수경. 자비로 맺어진 그 원력이 기도하는 이의 마음을 감싸고 결국 그 삶까지 바꿔놓는다는 뜻입니다. 가피란 신비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조용히 풀어지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 단단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어떤 분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잡념이 많고 아무 기분도 없었지만 어느 날 기도 중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다 울었더니 그날 밤 꿈속에서도 누군가 날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이런 체험은 어떤 기도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이 원할 때 비로소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내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은 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자비의 기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울컥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안고 다시 기도문을 염송해 보세요. 기도는 당신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5부. 인연이 바뀌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징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내 삶의 주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인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엔 만나면 늘 마음이 상하던 사람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연락이 줄고 더 이상 엮이지 않게 됩니다. 혹은 늘 나를 괴롭히던 관계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상대가 먼저 떠나갑니다. 이건 무섭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뿐 아니라 인연의 흐름까지 바꿉니다. 내가 바뀌면 그에 어울리는 인연도 자연히 따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업으로 만들어낸 인연이라면 기도하는 지금의 나는 복으로 인연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에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나 뜻밖의 기회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건 누군가 소개해서 생긴 인연이 아니라 기도가 만들어낸 새로운 흐름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부드러운 마음엔 부드러운 사람이 다가오고 자비를 품은 마음엔 따뜻한 인연이 다가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이 어떤 사람과 연결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한 정근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5년 가까이 되던 해, 제가 가장 아프게 여겼던 사람이 조용히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신기한 건 그 뒤로는 그런 인연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마음을 바꾼 뒤 인연의 문도 닫고 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근 있는 이는 자연히 선연을 만나고 악연은 스스로 물러난다. 경전, 요해. 이 말씀은 기도의 힘을 설명하는 가장 분명한 언어입니다. 내가 짓는 생각, 내가 품는 기운, 그것이 내 인연을 이끌어갑니다. 기도는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한 이기적 바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한 회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은 그 자체로 인연 수행이 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 기도는 나 하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바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염송을 이어가면 결국 내 주위에 남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됩니다. 기도는 사람을 데려오고 사람을 보내는 아주 묘한 힘을 가집니다. 당신 곁에 남은 인연을 보면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힘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을 통해 당신에게도 그런 인연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인연은 마음을 맑히는 거울이 되어 이전의 나를 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삶으로 한 걸음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의 인연은 결코 화려하거나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히 곁에 머물고 말없이 등을 밀어주는 그런 인연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길어질수록 내 곁에 남는 사람도 변화합니다. 이전에는 말이 많고 상처를 주던 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내 삶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줍니다. 이 모든 건 기도가 만든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만남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은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자리를 바꾸고 그 자리에서 맺는 인연이 달라지도록 인도합니다. 기도를 하며 삶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게 됐고 억지로 붙잡던 인연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수행입니다. 6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보통 무엇을 원할 때 시작됩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재물이 들어오게 해달라. 이런 바람은 당연합니다. 사람이니까 아픔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나를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나는 그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문장에는 내가 구원받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괴롭지 않기를, 당신이 무너지지 않기를 그 마음만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기도의 차원을 완전히 바꿔놓는 발심입니다. 이타적 기도. 즉 남을 위한 기도가 오히려 내 마음을 가장 깊이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남으로 향할 때 내 집착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내 바람을 넘어 타인의 아픔을 품게 될 때 그 기도는 그 자체로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관세음보살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주나니. 법화경 관세음보살품. 이 자비의 마음은 오직 남을 위한 기도에서 태어납니다. 놀랍게도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문제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기도의 방향이 운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내 소원만을 품은 기도는 좁고 메마르지만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는 넓고 깊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구조를 어디에 놓는가에 따라 그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인연을 끌어오고 운명을 열어줍니다. 한 수행자는 오랜 세월 원망했던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빌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내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이 말이 기도의 회양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내가 풀어야 할 매듭을 남을 위한 기도로 풀 수 있다는 사실. 이타적 기도는 단지 아름다운 덕목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빠르게 업장을 녹이는 지름길입니다. 업은 내 안에 갇혀있는 에너지입니다. 기도는 그 에너지를 밖으로 흐르게 하는 길입니다. 그 흐름이 바로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기도의 완성입니다. 기도로 얻은 복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주는 것. 그 순간 그 복은 더 깊고 더 넓게 돌아옵니다.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은 바로 그 회향의 길을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당신이 웃는다면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삶 전체를 자비로 감싸줍니다. 당신의 기도도 이제 나를 넘어서 우리를 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삶을 지탱하는 가장 따뜻한 중심이 됩니다. 기도는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커집니다. 작은 그릇은 자기 물조차 담기 어려우나 큰 그릇은 남의 물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나만 품은 기도는 작은 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품은 기도는 그릇의 크기부터 다릅니다. 회향이란 바로 그 그릇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고통이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삶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하루, 이틀, 30일, 100일 넘게 이어가면 그 마음 안에는 이미 자비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자비가 나를 보호합니다. 기도는 남을 위함 같지만 사실은 나를 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은 그 길을 가장 따뜻하게 가르쳐줍니다. 7부. 발언문을 염송한 이들이 말하는 기적. 기도는 하루아침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마음을 다해 염송한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노년 여성은 수십 년간 이어지던 불면증으로 밤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약도 치료도 소용이 없던 어느 날 누군가의 권유로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을 하루 108번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눈을 감고 억지로라도 소리내어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던 무렵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약 없이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없었다고요. 또 어떤 중년 남성은 평생 원망하던 아버지를 기도 속에서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때 울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를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또 다른 분은 정근 수행 100일째 되던 날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꿈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빛이 가득한 연못 앞에서 자신이 무릎 꿇고 있었고 그 앞에서 한 존재가 말없이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꿈에서 깬 후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체험은 신비한 일이기보다는 마음이 열리고 정근이 깊어졌다는 증표입니다. 기도는 결코 외부를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내면이 바뀌는 길입니다. 기도를 반복한다는 건 나 자신과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진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마음이 울컥하고 어느 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떠오르고 어느 날 괜찮다고 말하는 내 마음이 들릴 때 그때 이 기도는 당신 안에 깊이 심어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염송은 내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 발언문이 가진 가장 큰 기적입니다.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기적.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기도는 스스로를 향한 자비이고
세상을 향한 회양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항상 따뜻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한 만큼 돌아옵니다.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은 그 믿음을 증명한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으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마음을 감싸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체험입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극한 마음을 품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닿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정근자는 말했습니다.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꾸진 않았어요. 하지만 기도가 없었다면 그 인생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이 고백은 기도가 가진 힘을 가장 진실하게 말해줍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세상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살리는 숨이고 나를 붙드는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은 결국 버텨냅니다. 그리고 버텨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은 그 길에서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자비의 등불입니다. 그 기도가 당신의 삶에도 조용히 불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을 따라 기도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단 한 줄의 기도.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나는 그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 안에는 수많은 눈물과 인내, 그리고 따뜻한 자비의 마음이 깊게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무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고 작은 숨처럼 이어지는 삶의 숨결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은 그 숨결을 자비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나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인연된 모든 이들을 향한 따뜻한 회양의 시작입니다. 그 기도를 하루 이틀 염송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속에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조용히 풀어집니다. 그 순간을 이미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해 오셨습니다. 오랜 원망이 눈물로 녹아내리고 잠 못 들던 밤이 평화로운 기도로 채워지고 지나간 아픔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기도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치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의 기도의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따뜻한 숨처럼 하루하루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전의 등불은 당신의 삶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길 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고 당신의 기도가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기를.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을 비추는 등불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